지난주에 우리는 다윗이 노비라는 지역으로 도망간 그런 이야기를 21장을 통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노비라는 동네에서 이 다윗은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만났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관계가 조금 이상합니다. 한 사람은 이제 차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딱 만났으니 얼마나 은혜 충만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사람들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두 사람의 모습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먼저 다윗은요,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났는데 거짓말을 합니다. 제사장이 묻습니다. 다윗이 어인일로 왔냐고. 보통 천부장이라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올 만한 그런 사람인데 몇 명의 소년들만 데리고 오니 뭔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인일로 왔습니까? 제사장이 묻습니다. 그 제사장의 질문에 다윗이 거짓말을 합니다. 저는 지금 비밀 특사로 왔습니다. 왕이 나에게 비밀의 임무를 내려주었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주 적은 인원, 소수정의 인원만 같이 데리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긴장을 풉니다. 그리고는 환대를 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떡이 있습니까? 저희가 너무나 굶주려서 떡이 좀 필요한데 떡을 주십시오. 떡을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엔 또 구하는 것이 칼이 있습니까? 제가 급하게 나오느라 칼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칼이 필요합니다. 지금 다윗은 어려움 때문에 노브로 왔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노브로 왔는데,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에게 기도 요청도 안 하고요, 말씀도 묻지 않고 달라는 게 떡이고 그리고 칼을 달라고 하는 다윗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아히멜렉은 또 어떠냐? 아히멜렉은 다윗이 찾아와서 떡을 달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떡 5덩이만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한 5명 정도가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히멜렉이 진실되지 못하게 말합니다. 내 수중에 지금 떡이 없습니다. 왜 이 말이 진실되지 못하느냐? 이 노비라는 지역이요, 아히멜렉이 사역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여기는요, 아히멜렉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아히멜렉이 거주하는 사택도 같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사택에 자신의 가족들과 자녀들이 있는데 떡 5덩이를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떡이 없습니다라는 말이,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추론하기로는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을 주지 않으려고 둘러댄 말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는 떡 대신 주는 것이 있는데 진설병이라는 겁니다. 이 진설병은 일반인들이 함부로 먹을 수 없는 떡입니다.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인데 이 떡을 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떡은요, 유통기한이 딱 7일입니다. 7일이 지난 다음에 그 떡을 내려서 제사장들이 다 먹어야 합니다. 근데 그 떡이 맛이 있느냐? 맛이 없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이라 맛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의 입장에서는 떡을 교체할 시기가 됐고,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떡들 중에 가장 가치 없는 것이라 다윗에게 그것을 내어준 겁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제사장이어야 되는데 제사장 또한 거짓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지난주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진실함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구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우선순위로 여기고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것을 내 뜻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스케줄을 짜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해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죠. 그런데 그 물질을 사용할 때 내가 우선순위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쁨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합니다.
시간, 물질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도 나를 향해 맞춰져 있고요. 심지어 교회 일을 할 때에도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우선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습니다.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니? 네 것을 나를 위해서 좀 사용할 수 있겠니? 할 때 우리는 뭘 사용하는 줄 아십니까? 진설병을 사용합니다. 내 삶의 짜투리, 가치 없는 것. 내가 스케줄 다 짜놓고 이제 조금 시간이 남습니다. 하나님, 봉사할게요. 내가 돈 쓸 거 다 써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헌금할게요. 내가 원하는 계획들 다 해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게요. 그마저도 없으면 하나님, 지금 가진 것이 없어서, 아히멜렉과 똑같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드릴 만한 게 아무것도 없네요.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꼭 우리의 인생 속에 허락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광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이 광야가 어떤 곳이냐? 내가 계획한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한 것들이 다 작동하지 않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스케줄 다 잡아놨는데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딱 인도하시면 내 스케줄이 완전히 어그러집니다. 내가 이 시간엔 요거, 저 시간엔 저거 집어넣는데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시면요, 그 시간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을 여기서 턱, 저기서 턱, 그러면서 그 일을 해결하는데 시간을 다 소비해서 정작 계획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물질을 내 뜻대로 쓰려고 계획을 다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 딱 허락하시잖아요. 그게 다 묶여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없을 뿐더러 내가 필요한 데 써야 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물질이 막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성경에는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어마무시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니 하나님께서 길을 막아버리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야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야곱, 그런데 장자권만 쫓고 그리고 삼촌네 집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것만 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광야의 시간 허락하십니다.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그리고 삼촌에서 속으면서 6년, 20년 가까이 세월을 허비하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힘을 가지고 인생을 뭔가 재단해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의 40년 시간으로 보내버리십니다. 거기서 자신의 지식 그리고 자신의 힘, 젊음 다 날아갑니다. 그냥 거기서 꼬박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히멜렉과 다윗에게도요, 똑같은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먼저 다윗에게 허락하십니다. 지난주 말씀인데 다윗이요, 칼과 그 떡을 먹고 아기스에게 나갑니다. 아기스가 누구냐?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입니다. 아기스에게 망명을 하려고 합니다. 망명을 하면 이제 사울의 공격으로부터, 사울의 쫓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블레셋으로 나가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두 팔 벌려 환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 자기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대장군이었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내가 블레셋을 향해서 망명한다니 블레셋이 엄청 좋아하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아기스가요,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옵니다.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정반대로 아기스가 찾아오니까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면서 옷을 풀어헤치고요, 그리고 대문짝을 끄직끄직하면서 침을 질질 흘립니다. 무슨 짓을 하느냐? 미치광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 모습을 다윗의 부하들도 보고 그리고 가드 사람들도 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저기 비아냥거리는 소리, 비웃는 소리, 혀를 끌끌 차면서 아유 한심하다라고 손가락질하는 소리. 하나님께서 수치스럽기 끄지없는 모습으로 그를 끄집어 내리십니다. 이게 다윗의 광야 시간입니다. 오늘 22장의 말씀에서는 그 다윗의 광야를 넘어서 이제 아히멜렉의 광야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몰아넣으십니다. 아히멜렉의 광야 시간은요, 다윗보다 훨씬 더 혹독합니다. 왜냐?
다윗은 평신도였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은 자입니다. 근데 이 아히멜렉은요, 이미 기름 부음도 받았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목회자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데 색깔이 좀 다릅니다. 이 아히멜렉에게는 심판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도액이라는 사울의 목자장이요, 사울에게 고발을 해서 이 아히멜렉 집안으로 군사를 끌어들여 모조리 학살하는 그 참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죄는요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십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백성이 지식이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제사장들, 니네들이 지식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방탕이 그리고 방만이 행하게 됩니다. 죄를 막 짓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전혀 나서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너희는 더 이상 제사장이 안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네 가문을 내가 잊어버리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똑같이 아히멜렉의 집안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거짓으로 감당했는데 이 아히멜렉 한 사람으로 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 자체가 풍비박산나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22장 9절 10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도액이란 사람이요 아히멜렉을 고발합니다. 다윗을 고발합니다. 도액은 사울의 신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목자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방인으로서 목자장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만족이 안 됩니다. 더 사울에게 잘 보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일러 바칩니다. 지금 내가 다윗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하는데요, 이 도액의 말이 좀 이상합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뭐가 이상하냐면 이 고발하는 말 속에요 진실도 있고 거짓도 섞여 있습니다. 진실은 뭐고 거짓은 뭔 것 같습니까? 일단 진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물었다. 이거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이거 저 혼자 있는 거 아니죠? 네, 이 거짓입니다. 묻지 않았어요. 떡 있느냐? 떡 주고요. 칼 있느냐? 칼 줬습니다. 그리고 떠나갔습니다. 이거 거짓입니다. 그에게 음식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진실이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 준 것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진실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진실과 거짓 하나를 끼워서 지금 아히멜렉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액이 거짓과 진실을 가지고 아히멜렉을 고발하는 데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도액의 입술을 통해서 아히멜렉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적하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아히멜렉의 거짓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제사장은요 정직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 여호와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은 정직해야죠. 특별히 하나님의 제사장은 더욱더 그래야 됩니다. 근데 아히멜렉도요 다윗과 똑같이 거짓말로 응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모로 흔들어 놓습니다. 어떻게 흔드냐? 진설병을 다윗이 사실 먹으면 안 됩니다. 다윗이 그걸 먹는 건 죄입니다. 근데 그것을 방조하고요 그것을 유도합니다.
진설병을 내게 있는데 너희가 먹어도 된다라고. 그래서 한 사람을 큰 죄로 빠뜨립니다. 무엇 때문에?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고 던진 거짓말 때문에. 이 말이 의도가 있는 거짓말인지 의도가 없는 거짓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거짓말을 통해서 다윗마저도 병들게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기 위해서 도액의 입술을 통해서 거짓말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는데 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거짓말이요, 결국엔 돌고 돌고 돌아서 아히멜렉의 머리 위로 탁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맞아서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응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선한 데는 선하게 응보하시고요, 악한 데는 악하게 응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히멜렉이 거짓말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이 거짓말로 그가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잘 새겨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악하게 행동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악한 행동에 대해서 악함으로 응수하십니다. 우리가 선하게 하나님 앞에 행동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십니다. 누군가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 피눈물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요, 누구를 저주하여서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십니다. 이것은 율법에서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 25절에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께서 이제 살인하면 심판받는 것을 넘어서 나는 더 너희에게 강하게 이야기하겠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 멍청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네가 한 잘못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네가 한번 느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느껴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갈구하고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요, 반대편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화도 있습니다. 복을 잘 키워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를 잘 막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관용으로 그냥 없이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지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정의인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네가 한 무심결에 한 거짓말, 네가 무심결에 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그 일이 결국에는 너에게 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액을 통해서 똑같이 되갚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도액의 거짓말을 통해서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 아히멜렉이 도액의 말처럼 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제사장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몸이 아파서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깨가 너무 아파서. 집사님, 요 햇빛병원 가십시오.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집사님, 타이레놀이 참 잘 드는데 그거 2알 복용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면, 집사님 나가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씁쓸하게 생각하며 나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울에게 쫓김을 받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도 불안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그 불안한 사람이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줘야 됩니다. 그 사람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이 공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기도해주고 길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이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인데, 그가 한 일은요, 그냥 떡 주고 칼 주고가 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저 같은 목회자들은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일들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장로님, 안수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같은 분, 중직자들은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신성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또 내가 그 지체로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성장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각자에게 맡은 사명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걸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너무나 쉽게 나 몰라라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정말 엄중하게 보십니다. 아히멜렉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안 물어봤어요. 다윗이 기도해달라고 안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 알려달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알려주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오지랖 아닙니까? 우리도 똑같이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찾으시지만 저가 너무 바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너무 감사한데 제가 그 일을 할 만한 체력이 없어요. 하나님, 능력이 안 돼요. 하나님, 뭐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으로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그 일을 거절하기 전에 기도는 해봤니? 네가 그 일을 못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능력은 구해봤니? 대답이 없습니다. 근데 역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우리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이 어려움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요, 이 아픔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요, 이 상황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내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가 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너는 어찌 대답했니? 라고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변명들, 항변들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 떡 달라 그러면 떡만 주면 되죠. 칼 달라면 칼을 주면 되죠. 뭔 기도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해야 될 본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목회자인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저의 모습이 있다면 그건 죄라고 말씀하시고요, 교회를 세워야 될 중직자인데 중직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죄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건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히멜렉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 아히멜렉이요, 결국에는 심판을 받는 게 사자성어로 자승자박입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하찮게 생각하는 죄 때문에 자기가 그 죄를 온팡 뒤집어 쓰는 겁니다. 결국 잔혹한 비극이 자신의 집안에 찾아옵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가장 먼저 치는 게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 네가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으니 제사장들이 다 목숨을 잃습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그의 가족들, 남녀들, 아이들, 젖 먹는 자들, 소, 나귀, 양까지,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까지 다 사라지고요, 딱 하나 남습니다. 누구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 살아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경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죄만 짓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우리가 사소하게 남을 상처 입히고 남에게 거짓말하고 남의 길을 잘못 인도한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보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요, 누구에게 더 강력하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 더 강력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주실 때는요, 우리가 이뻐서 주시기도 하지만요,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제사장 얼마나 축복된 자리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축복을 많이 주신 만큼 책임도 무겁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을 때 결국 거꾸로 돌려서 이야기하면 그의 형벌도 무거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맡은 바 본분을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성도대로, 중직자는 중직자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자라지 않고 멈춰 있는 것을 성경은 멈춰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백해서 뒤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신앙이 퇴보해서는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다 듣게 됩니다. 누구냐? 아비아달이라는 사람, 아까 이야기했던 아히멜렉의 아들이 도망쳐서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낱낱이 고합니다. 낱낱이 여러 가지 사실들을 고하고 나니 다윗이요,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습니다. 왜냐? 그제서야 정신이 듭니다. 이 모든 일이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일이구나. 그래서 아비아달의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전말을 듣고 이렇게 답합니다. 2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누구의 탓이다? 나의 탓이로다. 내 탓이로다.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내가 아히멜렉 앞에서 거짓말을 행하고 그 거짓말이 아히멜렉의 전염이 되고 그 아히멜렉이 하나님의 제사장대로 살지 못하여서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았구나. 이 모든 잘못이 내 잘못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찾아온 모든 불행이구나. 다윗이 그제서야 깨닫고 참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이요, 영적으로 정말 깨달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느끼냐면요, 사람은 좋은 일은 내 탓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 좋은 일은 절대 내 탓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집에 자녀가 똑똑합니다. 그 자녀는 누구 닮은 자녀입니까? 나 닮은 자녀입니까? 배우자 닮은 자녀입니까? 똑똑한 자녀는 나 닮은 자녀고요. 그리고 똑똑하지 않은 자녀는 당신 닮아서 어떻게 이렇게 못할 수가 있어? 이렇게 봅니다. 제가 예전에 교통사고를 이렇게 봤는데요, 분명히 멈춰 있는데 뒤에서 자동차가 박았습니다. 그러면 누구 잘못입니까? 뒤에서 달려온 차가 잘못이죠. 내립니다.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몸이 아파서 겨우겨우 이제 목 잡고 내리는데 뒤에 있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박았네요. 유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유감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가 이게 조금 더 시비거리가 될 수 있는데 내가 온팡 다 뒤집었을까 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요, 다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회피하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이 상황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아기스에게 그런 치욕을 당했고 아히멜렉이 왜 이런 비극을 당했을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피하려고 그러면요, 또다시 광야에 휩쓸려서 그냥 광야에 갇혀서 또 괴로움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서 정신을 차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이게 다 내 탓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3장부터요, 다윗이 다른 태도로 돌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다윗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는 다윗으로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뜻 가운데 나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상황 속에서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중요한 신앙의 지침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기에도 지혜롭고요, 우리가 화를 만나는데도 지혜로움으로 그것을 대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는 진실한 신앙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과 아히멜렉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사람들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결국 도액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것은 도액의 잘못, 사울의 잘못으로 치부하기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다윗과 아히멜렉을 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소한 말로 상대를 시험 들게 하고 상처 주는 것, 사소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깨닫게 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상처 주지 않는 겁니다. 말을 할 때 조심하고 행동을 할 때 조심하고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람을 힘들게 할까,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행동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 은혜를 주십니다. 축복도 주십니다. 직분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 때 그냥 그것을 받아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었으니 네가 그 준 것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은 광야로 그렇게 회귀하는 삶, 퇴보하는 삶이 아니라 가나안을 향해서 더 가까워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